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각자의 기도들을 하시고 좀 필요하다면 노트 같은 데다가 오늘은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한두 줄이라도 나의 기도 주제를 적어놓고 다음 날 또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에는 그냥 제 기업품 가운데 하나를 안 먹고 이러는 걸로 해보고 그랬는데 이건 기간 동안 이렇게 40일간 기도의 제목을 오늘은 무슨 기도에 힘이 기울어지는지 좀 적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지내보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그렇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혹 불안하거나 화가 나더라도 우리의 기도의 깊이로 견뎌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국가와 교회라는 공동체가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으면 우리는 가정과 노동에 힘을 기울이고 살면 된다고 그렇게 여기고 삽니다. 그러나 국가를 사모님 기도한 대로 행정 그리고 사법, 입법 이런 모든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고위공무원에 올려놨는데 그들이 막 나라를 흔들어 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떤 하나님 시간의 오묘함,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의 오묘한 흐름으로 저희가 이 난국을 넘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요즘 들어서 제가 새삼스럽게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지를 못하겠구나 그런 걸 너무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그것이 제 기도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이 민주주의의 위험을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는 꽤 괜찮은 제도지만 그래도 결국은 율법주의의 위험한 체계입니다. 인류 사회에 이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제도를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는데도 윤석열이 석방되었습니다. 그가 탄핵은 되겠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여당과 법원과 검찰과 본인과 본인의 변호사들의 합작품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온갖 법 기술들을 동원해서 형사재판을 질질 끌면서 한 1년쯤 끌는지도 모릅니다. 형사재판을 질질 끌면서 가고 아주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거 우리 각오하고 있어요.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선거할 텐데 나라가 아주 두 쪽이 날 겁니다. 이럴 때에 신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악을 저지른 세력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 악한 자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들이 지금 발버둥 치고 우리가 모르는 발밑에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안전한 민주주의로 가는 여정이 마침내 우리나라에서 제자리에 안착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악한 자들이 목숨을 걸고 악한 계획들을 세우고 진행시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악한 음모가 결코 그냥 가라앉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새 대통령이 뽑히기까지 나라가 아주 전쟁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마음 단단히 먹고 우리 시대를 견뎌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첫째는 하나님 은혜를 입는 것이고 둘째는 그 은혜로
율법주의의 위험을 넘어가는 것. 지금 우리 시대의 그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시대의 많은 사상가들이 지금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시대의 많은 사상가들이 마치 하나님 때문에 뭐 자기들의 삶이 뭐 불행해지기나 한 것처럼 사상을 내놓고 시끄럽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이 세상에 살던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저는 요즘 제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정말 아무 뜻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권력자와 부자들의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온 국민들이 나가서 시위를 하고 난리를 치지만 그 법이라는 도구가 그렇게 참 험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을 아주 단단히 가지고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을 가득히 하지 않으면 정말 화병이 나서 살지를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 가지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 가득히 하여서 오늘 말씀에 나아가고 또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넘어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그 43절에는 다른 동네에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시고 44절에는 또 여러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43절에 다른 동네, 44절에 여러 회당이라는 그 말에 제가 주목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계시던 가버나움에 머물지 않고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동네에 가서 거기 있는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다른 동네에 있는 여러 회당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지는 성경에서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자꾸 성경에 나오는 중심 인물만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들의 존재는 슬며시 사라지고 맙니다. 다른 동네에 나온 여러 회당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냥 슬며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 슬며시 사라진 사람들에 주목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다른 동네 여러 회당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조차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늘 어쨌든 예수께서 다른 동네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앞부분에서 막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병자가 낫고 이런 일이 다 일어나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말씀의 가장 결정적인 말은 이 다른 동네와 여러 회당이라는 이 말에 있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자와 권력자가 아니라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뭐 좀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다 붙잡아서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그 가버나움 사람 예수님 좋은 일 많이 해주니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다른 데 가지 말고 막 우리하고 함께 지내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우리 곁에 있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2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랬듯이 남에게 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면 적당히 나에게 좋은 것을 누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그렇게 엄청난 잘못일까?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좋은 것이 있으면 당신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함께 해요. 크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적당히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겠다. 그래서도 예수님은 물론 가버나움을 떠났죠. 그리고 그런 그 가버나움 사람들을 보는 두 번째 시선은 뭔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절제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좋은 것, 그렇죠. 나에게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싶죠. 그 지난주에 이렇게 도라지에다가 꿀지에 둔 그걸 오늘 아침에 내가 저 맛을 봐야지. 내가 아침에 제가 와서 그 맛을 봤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이죠.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두 번째 시선은 우리가 절제를 해야 그 부분에 절제를 잘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 생각도 하면서 살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남 생각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조그마한 것을 내 손에 쥐려고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남 생각도 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좋은 거 어찌하든지 내 좋은 것을 내가 지고 있어야지. 우리 아들만 줘야지. 이런 생각, 그런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얼핏 생각하면 나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남 생각도 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일상적 실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그렇게 잘 살도록 그냥 놔두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놔두는 사람들이 참 있죠.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러는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런 길을 그래도 잘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조금 다른 각도로 예수님의 가버나움 활동을 비추어보면요. 다른 동네 여러 회당에 가기 전에 가버나움에서도 이미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일도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낫고 그래서 백성들이 행복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 좋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 전도에서 결코 그치지 않고 다른 동네 여러 회당에서 전도할 의지를 가졌고 실행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예수님의 의지를 보면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말씀인데 43절 그 말미의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바란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쉽게 하시진 않는데 잡아둔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 이렇게 붙들어 두려고 하는 가버나움 사람을 보면서 이런 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 다른 동네 여러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내가 그걸 위해서 왔다고 그래서 명백히 밝혀서 43절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죠. 그러나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하늘로부터 툭 던져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말하자면 다른 동네 여러 회당이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그것이 먼저 나가는 것이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 여러 회당 이야기가 더 이상은 이어지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특별했던 사역,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전하시고 하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가버나움에서만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43절과 44절에 나오는 다른 동네 여러 회당에서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은 지상명령이라고 하면서 기억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다른 동네 여러 회당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내가 여기에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사실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래서 이 말에는 또 예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뜻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이것 때문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 뜻이 더 먼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다른 동네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다른 동네 여러 회당에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통된 목표다. 당연하지만 중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다른 동네에도 가야 되고 그래서 가셔서 다른 동네 여러 회당에서 전도를 하셨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도하겠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동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 기독교 공동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사역하는 강태훈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마침 한국에 와 계셔서 만나주셨을 거예요. 우리 이덕신 목사님도 만나길 원해서 이덕신 목사님도 그날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 다른 사람과 함께.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젊은 시절부터 세상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할 생각을 다 했습니까? 그래서 물었더니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대답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애초의 목표는 이스라엘 선교였다는 것이죠. 애초의 목표는 이스라엘 선교였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에 가서 있다 보니까 아니다. 내 목표를 바꿔야 되겠다. 팔레스타인 전도를 해야 되겠다. 목표를 바꿨다는 것이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전역에 한 5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할 만한 것은 베들레헴, 예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팔레스타인의 중심 도시라는 거죠. 팔레스타인의 중심 도시인데 그 영역 안에 시리아 정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정교회라는 것은 우리 오스독스라고 말하는 동방정교 말하는데 그 동방정교의 그 한 작은 부분으로 시리아 정교회가 있다고 하고 그 시리아 정교회는 아마도 기독교 초기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상당히 개성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이 있고 그 지역이 그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상당히 개성했을 가능성인데 시리아 정교회가 그 팔레스타인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팔레스타인 기독교인 대부분은 그래서 카톨릭과 정교회 교인들이고 개신교는 한 500명 정도 된대요. 500명 정도 된다.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의 1%가 기독교인이고 그 기독교인의 1%가 개신교인이니까 만분의 1인 거죠. 10,000명 중에 1명이 개신교인이. 그분도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모르지만 대략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신 다른 동네 여러 회당이라는 그 이름에는 바로 이 팔레스타인 개신교인 혹은 그들의 공동체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어쨌든 그 고난받는 민족 팔레스타인 한 500만 되는 그 가운데 한 500명이 있는 그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도 내가 전도해. 내가 그들에게도 가야겠어. 예수님 지금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기독교 공동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는
가버나움을 떠나서 다른 동네에도 가야겠다고 하시니 그 주님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발걸음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할까? 너무 우리에게 지금 간절한 문제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유명 인사들이 있고 세계는 마치 유명 인사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지만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워낙 특별한 분이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낚아가지고 그를 그 지렛대를 해가지고 뭐 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무슨 모습을 내가지고 사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거기 해당해서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지만 내가 그들을 만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진리 중에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나 큰 진리인데 기독교인들도 너무 유명해지는 거 좋아하고요. 너무 커지는 거 좋아하고 너무 성공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 들어오지 않죠.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지만 제가 지난주까지 2개의 전도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막상에 만들어보고 보니까 좀 정치색이 좀 짙은던가 그런 우려는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조정할 겁니다. 조정할 거고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조회수가 300명 됐습니다. 조회 300명.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되면 전 세계 유튜브 크리에이터하고 몇 번째 정도 되냐 그랬더니 그 전체에서 한 중간 정도는 한 상위 50% 정도 된다고 이렇게 정말 아직 멀었구나 생각하고요. 뭔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활동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그 구독자가 500명 돼야 됩니다. 구독자 500명 돼야 유튜브에서 지원을 한다고 지원한다는데 지난 2주 동안에 구독자가 10명 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 64명인데 74명 됐어요. 제가 막 자랑하는 게 아니고 좀 우리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동네에 있는 어떤 조그만 회당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실망도 되지만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누가 전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온다. 모래사장에서 발을 찾는 같은 그런 이제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제가 좀 더 쓰고 생각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얼마나 사람들 눈길을 끌 만큼 그렇게 잘 말할 수 있을는지 잘 모르지만 더 노력해보고 더 일단은 올해는 그래서 특히 올 봄에는 이 동영상 전도 동영상 만드는 일에 노력해보고 또 그런 문화에 대해서 자꾸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내가 다른 동네에 있는 다른 해당에도 내가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제가 또 다른 방법도 강구해보고 얻을 것이지만 당장은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동영상 만들어보고 또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막 전파를 전송을 해서 보내고 새로운 구독자를 만들고 제가 구독자 100명을 당장에 목표로 삼으려고 했는데 100명으로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500명 구독자 500명 목표 해가지고 해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그렇게 다른 동네의 여러 해당으로 발걸음을 하시고 아무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흑암 물이 나왔다고 말씀하시고 여기는 뭐 그 이야기하는데 뭐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 성경에조차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셨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성경에서도 기록하지 않은 그들에게 내가 가서 그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전에 이야기한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동네 여러 회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첫 부분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그 좀 중요한 개념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회당에도 전도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을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가 하면 예수 복음 사역의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한다고 할 때 그건 뭘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한다고 할 때 그건 뭘 하는 것인가? 다른 동네에 있는 이전에는 몰랐던 회당에서 이전에는 몰랐던 어느 곳에서 전도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 복음 사역의 보편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걸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작다고 힘들어하고 또 뭐 이렇게 뭔가 좀 설렁하다는 거 힘들어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지는 맙시다. 가득 채우지는 말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가 복음 사역의 보편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복음 사역의 보편성이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보편성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뭐 학자들이 뭐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뭐 논리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보편성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의 보편성은 이런 것이다. 다른 동네 여러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도 이런 말걸음을 해 갑시다. 여러분 43절 44절에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렇게 전도하시는 주님에게서 복음의 보편성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런 보편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 주의를 기울일 한 구절은 31절 말씀입니다. 맨 앞에 3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이거 예수님의 아주 보편적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 동네 여러 회당에 가서 뭐 하시는가 하면 말씀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의 내용을 읽다 보니까 자꾸 그 이제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 막 하는데 그런 이제 좀 사건 일어난 사건 중심으로 자꾸 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온 이야기가 뒤에 나온 이야기는 뭐 그냥 덧붙이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기 쉽지만 오히려 여기에 굉장히 많이 우리의 보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편성이고 또 예수님 그 전도사역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말씀을 중시할 뿐 아니라 기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복음을 가르치는 기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예수님 복음 사역의 보편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안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면서 사역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적적으로 사역하는 일이 꼭 안 일어나야만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기적이 우리의 일반적인 전도 활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적 일으키는 그런 일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져와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참 이렇게
김치를 막 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돌리고 했던 그런 것은 말하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또 그분들도 좀 소문이 좀 잠잠해졌습니다만, 진돗개 전도가 한 번 보면 안 놓는다, 또 고구마 전도가 자꾸 찔러봐라,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으면 기적을 대신할 만한 일로 그런 일들을 살려내온 것이죠. 저도 지금 오늘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제 방에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 있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열심히 전도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의 보편적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뭔가 하면 그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 막 잘난 척 봐라, 너 이런 거 봤냐? 이렇게 막 자랑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기적을 가지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결국 세상에 약한 자들을 요즘 정치가들은 이거 전부 다 신문만 살피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약자들을 살피시는 그 기적적인 그 능력들을 가지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사의 보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복음사역의 보편성 세 가지를 이렇게 규정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다른 동네 여러 회당에 가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한다. 이게 복음사역의 보편성 첫째로. 둘째, 그리고 그 사역의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둘째, 그리고 셋째, 예수님의 기준은 별개지만 우리도 어떤 나름의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방법을 사용할 때 그때도 우리는 늘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 복음사역의 보편성 세 가지 정리한데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뜻을 그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누구에게나 전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비추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약한 자를 돕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권력자, 부자, 지식인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 보편성은 이런 것이다. 어디서나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연약한 자를 돕는다. 이런 마음을. 이것이 저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이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말씀이 좀 특별히 도드라지는 데가 없고 그런 느낌입니다만은, 제가 이제까지 복음서를 정리해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리를 저는 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약자들을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사역의 보편성이었고, 교회는 이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무리하지 마시고 절대로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늘 내 마음 가운데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왠가하면 사실 우리가 오늘 느끼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회만 생긴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약자를 돕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들을 오늘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잘 살 방법을 구하고 뜻있게 살 방법을 구하고 그렇게 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말씀 전하는 이것을 우리의 단지 전도의 법칙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로서 이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주옵소서. 어디에서든 복음이 전하여져야 하고 그럴 때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어떤 약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될 것이라는 그런 신념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 단단히 가지고 당장에 무슨 엄청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래도 주님 제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신념을 저희들이 갖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기억력도 주시고 결심도 주셔서 이런 신자의 보편적인 삶에 우리들 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